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원인하 되신 성심의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저희들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진리만을 저희들은 따르기를 열렬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역겨운 인간의 뜻 제도와 전통 그리고 교묘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마귀의 세력, 적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마귀 세력이 인류를 마치 자신들의 종이나 노예처럼 부리고자 하는 전체주의의 야욕을 아버지께서 드러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귀 세력이 짜놓은 다양한 프레임과 노예로 지난 수백 년 이상을 인류를 지배했고 다스렸던 이 진실의 실체를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깨달아 이제 아버지의 뜻만이 어서 빨리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뜨거운 갈망으로 그들 모두가 청할 수 있는 은총을 사랑하는 아버지 부디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성인 파트리치오 성인이라는 분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의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7일 성 파트리치오 축일입니다. 파트리치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과거 내가 아일랜드에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나는 내 안전을 포함한 나의 필요를 가장 마지막에 두고 아일랜드의 이교도 사람들의 영성을 가장 먼저 살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번에는 전 세계에 걸쳐 이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나처럼 보지는 못합니다. 거룩한 성체에 대한 모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체는 죄의 놀이터가 되었으며 계명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고려사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양심에서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하느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악을 드러내고 악과 싸우기 위한 최우선 수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메시지들은 인구의 일부분을 깨우치고 구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 메시지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메시지들이 세상의 회심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파트리치오 성인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누누이 여러분에게 요 근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 왕국 그 시대에는 인간의 인식체계의 자체가 달라져야 함을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악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믿지 않는 분들도 그 정도로 말씀하실 만큼 이 시대는 악해요. 누가 봐도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독함이 사람 눈에 봤을 때 막 울그럭불그럭하게 생긴 어떤 괴물이 나타나서 악한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이는 그 방법과 기술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고 또 교묘합니다. 이래서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을 만큼 속이는 것의 달인의 기술이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발달됐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속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살았던 다양한 인간적 사고방식, 즉 이 진리와 신적 질서에 근거하지 않은 이 인간적 사고방식을 다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새 시대가 다가왔을 때 그 새 시대에 걸맞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실 수가 없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기본적인 정신세계라는 것은 계명, 즉 자기배제가 누구나 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지키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경향을 뜯어고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담배를 30년, 40년 핀 사람이 그걸 끊기가 그토록 어렵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 깊은 경향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것은 인간의 그런 경향이 그토록 끊어버리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인간의 무의식적 인식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무의식적 인식체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 태어납니다, 아이가. 그러면 굳이 뭐 한글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엄마 아빠랑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고 밥 먹고 열심히 지내면 그럼 자연스럽게 한글을 체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과 환경으로부터 체득되는 이러한 모든 것, 이게 무의식적 인식 체계에서 스며들어지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이게 가장 막강하고 파워풀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의식적 인식 체계의 나라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과 정서와 사고방식 안에 싹 스며든 것들은 그게 나쁜지도 모르고요. 세뇌당했다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당사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을 버리려면 깨닫고 나쁘다라는 걸 알아야 버릴 수 있죠. 깨닫지도 못하고 나쁘다는 건 더더욱 모르니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교정되기가, 이래서 신적인 정신으로 교정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관점 말고도 많은 관점의 나라에서 왜 인간은 그토록 진리 안에서 살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뜻을 따르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무서운 경향. 근데 그 경향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 무의식적 인식 체계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소위 우리가 빨갱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영혼을 자기의 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무의식적 인식체계로 세뇌시키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럼 대학 1학년 때부터 동아리에 그런 어떤 사회주의로 완전히 고무적인 서적을 읽는 독서 모임, 좋은 말은 갖다 붙이면 되니까요. 그럴듯해 보이는 무슨 굉장히 고차원적인 단어를 막 써가면서 그런 독서 모임의 동아리를 우리는 모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것에 대한 사고체계에 전무한 그런 1학년생들이 와서 책 좋아하면 그냥 동아리에 들겠죠. 근데 거기서 매일같이 사회주의 사상가,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쓴 그런 책을 매일같이 한 권씩 읽으면서 독서 모임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 사람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치 아이가 한국에 태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빨갱이가 됩니다. 이게 무의식적 인식체계에 세뇌당한 인간이 자기가 무엇에 세뇌당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나쁘다라는 건 더더욱 모르는 이런 식으로 습득된 것이 정서고 기호고 경향입니다. 이러한 정서와 기호와 경향을 꺾고 버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인간은. 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절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이런 인간적인 정서, 기호, 경향 이런 것에 의해서 한평생 내가 선택도 하고 말도 하고 분별도 하죠. 인간은.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은 절대 지성의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지성에 근거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 한평생 동안 무엇을 선택했고 말도 했고 행동도 했고 수많은 시간을 누구랑은 하나도 됐고 어떤 사람하고는 등도 돌렸고 이런 여러 가지 결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하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진리의 근거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즉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이런 참된 진실과 이런 사실에 입각하여 이런 신적 질서에 입각하여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막연한 감,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정서, 여러분의 기호 이런 것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선택도 하고 하나도 되고 배척도 했습니까? 아마 99.9% 이상은 다 자신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의 나라에서 선택도 하고 말도 하고 하나도 되고 배척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그 빨갱이의 책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독서 모임에 참가했던 그 학생. 그 학생이 4년 동안 그렇게 그 독서 모임에서 계속 그게 마치 좋은 취미인 양 착각 속에 살면서 참가를 했다면 4년 후에 그 학생의 정신세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할까요? 빨갱이의 사상으로 가득하겠죠.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사람들이 이런 사회주의에 찬동하는 운동가들이 젊은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포섭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문화와 영화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와 영화 그리고 교육계에 이런 사람들을 몇 명씩 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에 들어가는 핵심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런 사회주의 사상으로 하나씩 탁탁 넣는 거예요. 다양한 장치 가운데. 소설책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문화활동, 그리고 가수들, 유명 가수들 안에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안에 이런 다양한 어떤 마귀가 좋아하는 상징물을 하나씩 탁탁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그냥 취미지, 나의 경향, 기호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하나의 취미생활이지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 그걸 계속 접한다. 그럼 그것을 10년, 20년, 30년, 40년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마귀적 사고방식이라는 걸 아냐?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의식적 경향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악은 이 정도로 치밀하고요. 이 정도로 교묘하고 이 정도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간의 병든 기호와 감성과 정신에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도 했고 행동하기도 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도 됐고 배척도 했던 이 시대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이런 시대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제 어떤 시대가 올 거냐? 계명. 전 인류의 예를 들어 80억 인구다. 그럼 80억 인구 모두가 나를 배제하는 계명의 정신 이것만이 옳아 해서 그것이 전 인류를 다스리는 마치 도덕윤리의 규범과 법칙과도 같은 이것만이 옳다라고 모두가 인정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시대를 대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계속 계명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이제 계명에 근거하여 나를 배제하는 이것이 기본이고 베이스가 되는 정신을 갖추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은 새 시대에 살아가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파트리치오 성인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과거 내가 아일랜드에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나는 내 안전을 포함한 나의 필요를 가장 마지막에 두고 아일랜드 이교도 사람들의 영성을 가장 먼저 살펴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 답이 나옵니다. 지금 이 성인마저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복음 선포하러 아일랜드에 갔었는데 자신의 안전을 포함한 자기의 필요, 즉 나와 관련된 것은 가장 마지막에 뒀대요. 이게 자기를 배제한 정신이죠. 이게 바로 계명의 정신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계명을 실천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거 자기에 관련된 건 다 가장 끝자리에 두고 무엇을 가장 맨 앞자리에 뒀냐? 자기가 선교 활동했던 그 아일랜드라고 하는 거기에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의 영성을 가장 먼저 살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의 영성을 가장 먼저 살폈다는 건 뭡니까? 이웃을 최우선순위에 뒀다라는 거예요. 이웃과 영성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성이죠. 내가 선교를 할 저 사람들이 과연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옳은 정신이죠. 하느님의 일꾼은 최소 이러한 정신으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새 시대를 살아갈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 시대의 백성들도 다 이렇게 자기 배제의 정신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아버지께서 지금 깨우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번에는 전 세계에 걸쳐 이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가 예전에 선교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즉 지금 이 시대에는 전 세계에 걸쳐서 어떤 한 범주, 어떤 아일랜드라고 한 섬, 이런 한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 다, 온통 지구 다, 전 인류가 이러한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지금 전 인류가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올바르게 돼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새 시대에 발맞춰서 그 새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가려면 정신세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이 역겨운 인간적인 정신세계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새 시대를 절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왜? 새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될 거니까. 거기에 걸맞는 정신세계는 가장 근본이 자기 매제의 거룩한 사랑. 이것이 베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은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나처럼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왜? 이분은 이제 영이죠. 영체. 부활한. 하지만 우리는 저차원적인 일원론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영의 눈에는 보이지만 전 세계에서 얼마나 악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왜? 우린 일원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니까요. 거룩한 성체에 대한 모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거룩한 성체에 대한 모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자, 그럼 도대체 성체 모독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적으로 살아계시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모독입니다. 그렇죠. 그냥 빵 쪼가리 대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빵 쪼가리 대하듯이 대하는 바로 이게 성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 또 마치 그 성체 안에 진짜 예수님의 영께서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이 사제가 나눠줄 때, 분배할 때, 성체 분배할 때 어떻게 하죠? 마치 표딱지 나눠주듯이 나눠주죠. 이렇게. 이게 공경과 사랑의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또 그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다라고 사실적 인식론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이게 뭘 반증하는 것이냐? 그들이 말로만 하느님의 일꾼이지 피상적이고 형상적이다는 게 바로 여기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행동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표딱지 나눠주듯이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모독. 그 다음 감실 앞을 지나가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인사 하나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이런 모든 모습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진짜 사실적으로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감히 성체 안을 그 감실 앞을 지나가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지나가는 일은 못하겠죠. 이게 뭘까? 이게 실제적으로 성체에 대한 공경,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바로 모독입니다. 자, 또 어떤 모독이 있을까요? 감실 관리를 얼마나 하지 않는지 감실안이 눅눅하고 심지어 장마 때가 되면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 성체를 영할 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는데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계시는데 그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계시는 방을 냉골에다가 곰팡이 냄새가 축축하게 나는 그런 걸로 자손들이 관리를 하나도 안 한다. 이거 모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 모독하고 모욕하는 거죠. 어른에 대한. 그럼 하다못해 사람도 어르신을 공경할 때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거룩한 성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데 그렇게 키키하게 냄새나게 감시를 방치하고 눅눅한 성체로 놔둔다. 이거 자체가 모독입니다. 이런 모독죄.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손으로 모시게끔 강요하는 거. 자, 왜 손으로 모시면 안 되냐? 여러분 이 손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딴 죄악의 손입니다. 인간이 첫 번째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 타고 들어온 경로가 이 손입니다. 첫 번째로 저지른 죄악의 그 손. 근데 이 죄악의 손으로 성체를 받아모시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왜? 성체에 대해서 모독과 모욕을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래서 절대 성체는 손으로 모시면 안 되는 겁니다. 혀로 바로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혀로 모시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떽떽거리면서 지적하면서 일어나서 똑바로 손으로 모시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제도 있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게 다 성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 또 이런 것은 아마 생각 못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느님이 가장 나의 마음이나 정신의 최우선 가장 윗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일평생 내 뜻으로 삽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기호와 정서. 아버지보다 항상 내 기호와 정서가 앞서 나가요. 그렇게 내 뜻으로 살면서 성체를 받아 모신다. 그럼 이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이 역경으로 가득한데 그 역경으로 가득한 곳에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거죠. 그럼 이게 모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바로 모독입니다. 이런 다양한 모독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인이 보셨을 때. 과연 여기서 해당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체는 죄의 놀이터가 되었으며 계명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고려사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인체가 죄의 놀이터가 되었다?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 그러셨죠. 오락으로 성을 인식하고 행한다. 그럼 그렇게 오락으로 여기면서 몸을 다루는 사람들은 인체가 죄악 자체입니까? 아닙니까? 죄악 자체고 죄악의 놀이터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성체를 모신다. 그런 죄악의 놀이터가 된 상태에서 그럼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역시 모독을 드리는 행위예요. 또 계명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고려사항이 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교도의 사제나 주교나 교황, 추기경 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안 가르치고 대신 뭘 가르치죠? 동성애자 끌어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인간 존중, 생명 존중, 그러니까 도롱뇽도 살려야 되고 오히려 이런 거 가르치죠. 그리고 해방신학, 차별금지법 이런 거를 가르치죠. 오히려. 그럼 이건 뭘까요? 아니 완벽한 진리를 놔두고 왜 더럽고 역겨운 인간의 뜻을 가르칩니까? 성경에 올바르고 완벽한 아름다운 신적 질서로 가득한데 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역겹고 더러운 전체주의 사상, 빨갱이 사상, 하느님보다 인간이 먼저다. 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것을 왜 가르칩니까? 곧 마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양심에서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하느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사람들의 양심에서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매일같이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양심에서 안개를 걷어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안개가 있으면 잘 안 보이죠. 즉 양심이 무뎌져서 그렇게 이교도의 교회가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행위를 이토록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교회가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하나 되고 열심히 동조하고 협력합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양심의 안개가 자욱한 겁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앞이 안 보이죠. 안개가 자욱해서 양심이 올바르지가 못한 거예요. 즉 안개라 함은 다양한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 양심 안에.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다양한 성체를 모독하는 이런 행위들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성당에 매일 가서 그 감시를 바라봐도 반감이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왜? 세뇌당했으니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인간은 무의식적 인식으로 세뇌당하는 게 가장 무섭다. 마치 한국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의식적 인식 가운데 누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한국어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무의식적 인식이라는 건데 그 무의식의 체계에서 나도 모르게 매일같이 보고 듣고 그 정서와 환경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습득을 하게 되는 그럼 이교도의 그 정서나 거기에서 가르치는 제도와 전통이나 어떤 향기, 고즈넉한 안락함, 뭐 편안함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을 40년, 50년, 60년 그것에 젖어들어서 산다. 그럼 그게 바로 무의식적 인식으로 세뇌가 되는 겁니다. 마치 빨갱이 세뇌를 그냥 아무것도 안 했고 당신 북한 공산당 믿으십시오. 중국 공산당 믿으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책만 읽어요.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토론합니다. 엄청 똑똑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합니다. 그런 동아리. 근데 다양한 우린 책만 읽고 책 토론하는 아주 훌륭한 동아리예요. 하지만 그 책이 다 빨갱이의 책인 것이죠. 사회주의 사상으로 가득한. 그럼 그 책 4년 동안 계속 읽고 토론하면 그가 원하지 않았어도 여기는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사고방식밖에 없겠죠. 이렇게 무의식적 인식으로 사람의 정서와 기호와 경향과 사고방식을 마귀가 점령하지만 그 당사자가 절대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뇌시키는 겁니다. 문화, 정치, 경제, 예술, 종교, 교육 어느 곳 하나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점령당하지 않은 곳이 지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인류가 전체주의 세력의 마수에 빠져든 거예요. 지금.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그런 프레임에 갇혀 살아가도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고 그게 마귀적 사고방식인데 왜 마귀적 사고방식은 더더욱 모르겠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이렇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럼 그들은 왜 그럴까? 양심이 안개로 가득한 거죠. 양심이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티가 안 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요 문장에서의 기도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세상이 타락하고 망가졌고 무의식적 인식으로 세뇌당했는데 그러면 이때 아주 갈급한 기도는 뭘까요? 아버지, 제가 이 진리의 근거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제발 저에게 좀 주세요. 이걸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어머니, 제발 제가 회개해서 여태까지 내 뜻으로 아버지께 모욕드렸던 것을 똑바로 올바르게 진실의 나라에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총을 주세요. 이런 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제 메시지에서 너는 지옥 가거나 연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은총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지금 시대에. 또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나라에서는 이 양심의 안개가 가득해서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지옥으로 가고 있어도 그럼 어떤 기도가 갈급할까요? 아, 아버지, 저는 양심이 이렇게 병들고 썩고 암에 걸렸다고 제가 배웠는데 저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 제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양심을 저를 좀 깨워주세요. 그래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윤을 제발 좀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쓸데리 없는 기도는 엄청 많이 하죠. 어떤 기도죠? 이번 달에 승진 시험 있는데 제가 제발 그 승진에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달에 제가 저렇게 안 팔리는 땅이 하나 있는데 저 땅이 제발 좀 팔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버드 대학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번에 반드시 붙게 해주세요. 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건 영혼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천상에 가는 것하고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측은히 여기셔서 들어주셨다 해도 만약에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오히려 인간적인 경향으로 지옥 가기가 더 쉬운 것이 더 돈독하게 마련되는 순간입니다. 왜? 차만과 교만이 계속 더 쌓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뭘 청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내 영혼에 지금 내 영혼에 무엇이 갈급한지도 모르고 도대체 뭘 청해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내가 지금 내 발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경각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이렇게 비참한 시대라는 겁니다. 기도는 악을 드러내고 악과 싸우기 위한 최우선 수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청원을 드리라는 것은 악을 드러내고 세상의 악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악도 더 드러나서 내가 좀 깨달을 수 있게 그리고 그런 악과 싸우기 위한 최우선의 수단이 돼야 된다. 즉 기도는 악이 더 많이 세상에 드러나고
또 악을 물리쳐 이겨주세요 아버지. 저는 갈급하게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제발 좀 왔으면 좋겠고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더 악이 더 많이 더 빨리 패배해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서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메시지들은 인구의 일부분을 깨우치고 구원합니다. 자, 여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매일 주어지지만 절대 전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부분만을 깨우치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아버지께서 매일 외치시지만 일부분만 깨달을 거고 그리고 일부분만 회개할 거고 일부분만 뉘우치니까 일부분만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무엇을 고쳐야 되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자, 왜 우리의 기도를 더 많이 필요로 하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자꾸 아버지께 드리면 드릴수록 악을 더 빨리 패배시키실 수 있고 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니까 아버지 어서 빨리 지금도 악을 아버지께서 퇴치시키고 계시거든요. 더 빨리 퇴치시켜서 더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좋은 세상이 얼른 빨리 오게 해주세요. 또 아버지 어제 메시지에 보니까 종교생활 깨닫지 못해서 피상적이고 막연한 종교생활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종교생활에 목숨 걸고 맹신하고 맹존하는 아버지의 수많은 선량하고 착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좀 살려주세요. 깨달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야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리실 수 있으니까요. 왜? 공짜는 없으니까요. 이 메시지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이 메시지를 더 듣고 더 읽어서 깨닫게 된다면 그럼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이 되겠죠.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꾸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들이 세상의 회심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세상에 회심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도록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깨닫고 발견하고 눈과 귀가 열려서 하느님께 그동안 저지른 모든 모욕과 역겨움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지금 자꾸 전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된 도리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메시지 해설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 해설을 옆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자꾸 전하십시오. 요즘에 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많죠. 그렇죠? 카톡도 있고 뭐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IT 문명이 발달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옆에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왜냐? 여러분께서 이런 걸 한 명이라도 더 전하면 그게 다 여러분의 상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의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깨우시는 영혼의 숫자만큼 여러분의 상급이 되겠죠. 그 공로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께 여러분은 이 메시지들을 자꾸 전하시는 도구요 매개체가 됨으로써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겠죠. 바로 이게 신적 활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적 활동을 자꾸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이런 것들이 다 신적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후미에 이 파트리치오 성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세상에 회심을 하도록 뉘우치고 좀 깨달아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갈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도 하고 희생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전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뜻을 당연히 행해야죠. 아버지께 하나 된 자녀들로서 아버지와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자녀들로서 뭘 해라 하면 당장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고 직무고 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자꾸 전하셔서 여러분의 많은 상급과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그런 아버지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신적 활동을 많이 하시기를 그러한 노력들을 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7일 성 파트리치오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